네, 이제 말라기서 본문 연구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6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첫 번째 주제는 1장 1에서 5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고 이 말라기서 메시지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에서 5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1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기록해서 이 백성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하고 1000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요. 3월 달에 시내산에서 언약했습니다. 이 1446년에 언약했는데 지금 말라기가 한 40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개혁하고 1000년 동안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말이죠. 자,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고요. 내가 이들을 사랑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부터예요. 예. 그래서 예언서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계속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신명기 보세요.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정도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이걸로 치면 1000년이 아니라 사실은 1600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꾸준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신명기적인 표현입니다. 신명기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죠. 신명기 보면 6장의 쉐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간직해라. 말씀이 네 안에 존재하게 해라. 그리고 너가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너의 자녀의 마음에도 이것이 새겨지게 존재하게 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 사랑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신명기이고요. 신명기적인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야곱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을 장자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미움의 감정의 생태를 표현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언약에 근거한 선택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바댜이죠. 오바댜는 그 한 장 자체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역사 내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예. BC 6세기에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 지역에 살았는데 예, 나중에 5세기에 아람족인 아비타티안족에 의해서 이제 이두메로 밀려나게 되고요. 이 이두메 사람이 신약의 이제 헤롯 가문이죠. 예.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마카비의 후예인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당합니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 강제로 이제 개종당하게 되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파괴될 때 이두메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서에 대한 심판이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할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첫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나머지 5개의 주제가 의미가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 받으려고요?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신명기 언약의 기반이고 이 사랑이 지금 이 말라기서의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언약 이것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언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돌아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DBS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 말을 결정할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고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이제 주일날 골프 치러 필드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으로 갈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이 말씀의 기반으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관계를 할 때,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권위를 갖고 권위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말라기에서 1장 6절 나를 공경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에 근거한 율법을 이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신명기의 쉐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쉐마죠. 6장 5절, 13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를 저는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 취급하거든요. 그게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경외하지 않아.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명기의 근거에서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뭘로 설명했냐면 바로 야 니들이 총독한테 조공을 바칠 때 눈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받겠냐? 근데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경과 경험적 진술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이거죠.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단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냐면 더러운 떡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주의 상은 경멸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야 이거 참 번거롭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지금 레위기 요 본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고 신명기 15장 이 말씀은 흠 없는 것으로 예배드려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이들이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책망의 내용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여호와의 사역자들에 관련돼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듣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정도에서 떠나서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을 본을 보여줘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위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행할 때 편파적으로 합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봐주고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건 또 돈 있는 사람 또 강력하게 권력 있는 사람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또는 또 편파적인 게 뭐냐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또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편파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를 안 받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는데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도 나오는 표현과 굉장히 비슷해요. 너희가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희의 드리는 기름에 질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복이 아니라 저주하겠다. 이미 저주하였다. 그래서 불명하 버림받음을 되는데 자손들을 꾸지고 제하여 버리고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부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부정하면 못 나오잖아요. 너 나 못 만나게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책망 자체에 있지 않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정결하게 하여서 레위인과 맺었던 언약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장 17절부터 3장 6절에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망의 목적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의 대상의 첫 번째가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그들의 족보가 강조되고 계속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모세의 중보를 듣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는데 모세가 돌판 2개, 10계명을 달은 돌판 2개를 갖고 나와서 그 못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전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창세기 49장 이스라엘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바로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저주합니다. 그가 저주했던 이유는 그의 동생 이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을 때 할례를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살육하는 그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때의 저주를 받던 레위인들이 다시 축복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들의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실제 나중에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는 땅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 야곱의 저주대로. 근데 레위 지파도 흩어져서 살기는 하나 48개 성읍 12지파 골고루 속해 살면서 이 민족의 거룩함을 담보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가능케 하는 흩어짐으로 축복이 흩어짐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죠. 예.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는 아간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저주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요.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23장,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이 이루어지자 결국 이 백성을 망치려고 세운 계획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꼬드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일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시몬의 족장이 모압의 그 여인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남녀를 창으로 땅에다 꽂아서 죽였던 제사장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강조했던 키나라는 단어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투로 자신도 질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이렇게 두 남녀를 죽였을 때 하나님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됐던,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레위인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인데 바로 이 백성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역할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을 때,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 백성을 향해서 오던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되고 멈추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제사장직의 온전한 수행이 이 민족의 멸망과 흥함에 얼마나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들이 타락했을 때 성막이 빼앗기고 부서지고 법궤가 빼앗기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죠.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상 7장에 똑같은 장소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똑같은 두 민족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궤까지를 억지로 끌고 갔지만 전쟁에서 패하지만 이때는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똑같은 두 나라가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는 성막이 있어도 망하고 여기는 성막이 없어도 이겨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패배의 대표인 엘리와 승리의 대표인 사무엘이에요.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이제 역대기가 대표적으로 이걸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과 남유다의 6명 왕을 샘플링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부흥을 일으켰는가라는 거죠. 부흥의 교과서인데 그 부흥의 교과서의 핵심이 바로 성전과 제사장 제도의 정비이고요. 제사장 제도의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딴짓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11조를 포함한 헌금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의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에스라가 귀환할 때 사람을 세봤더니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 귀환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또 포로의 귀환을 시작하는 모습들도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것을 말라기서 2장 4에서 9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4에서 9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게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입에 불의함이 없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입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딱 신약에서의 제사장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로열 프리스트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가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연의 덕목, 바람직한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법을 말하는 자이고요.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예, 우리는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입에 불의함 없는 정직한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백성들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쁘다고 봐주고 나한테 잘한다고 봐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권력자라고 봐주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다고 긍휼로 봐주고 그러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을 불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만 좋아해, 막 이런 거요. 예,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요요상종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치우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분별해야 그 다음에 이러한 순종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DBS를 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균형을 치우치지 않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인의 역할 5가지,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 5가지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게 칠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1년 52주 중에 46주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분배된 한 지파당 4개의 분배된 땅이죠. 그래서 48개 성읍에 46주 동안 거주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거룩과 정결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야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해지면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도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고 그름을 선택하지 않게 하고 옳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규례부터 출발하는 거고 부정해지지 않는 방법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한 사람이 거룩함으로 돌아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제사도 드려주는데 이게 1년 52주 중에 6주 정도 하는 일입니다. 1년에 2주를 자신의 순번이 있어요. 솔로몬 때 정해진 건데 1년에 24개의 조로 짜가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주를 일하게 되고 그리고 4주는 절기 때에 모두가 올라가서 일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지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4일부터 일주일의 기간이 장막절,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월절 한 주, 오순절 한 주, 장막절이 2주 정도에서 4주. 그래서 1년에 6주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가 성전에 있게 되고요. 나머지 주간 동안에는 24개 주 중에 자신이 속해 있는 2주만 올라가게 되고 46주 동안은 이 3가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그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인 거죠. 바로 이 3가지 역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사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정함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 이런 것이죠.